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함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곧 피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승리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흠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한 시간도 말씀의 강가로 또 기도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거룩한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 교회를 세우는 은사.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국에 찰스 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는 교도소 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관해서 실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미국의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하여 연설했던 때였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연설을 할 때에 그 연설자가 정말 훌륭한 강연을 하게 되면 다 일어나서 어떻게 박수를 쳐주는 그러한 이제 관례가 있고 박수를 아끼지 않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테레사 수녀가 이제 연설을 마치자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침묵만이 감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테레사 수녀가 정말 그 연설 한마디 한마디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그들의 가슴과 목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박수칠 여유조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한 감동과 전율의 순간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에 던진 그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섬길 줄 아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라는 그 한마디 말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리에, 즉 명예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렇다는 것이죠. 새신자 때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제 어느 정도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가 서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루냐, 지난달보다 신앙생활을 더 게을리 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 하지만 뭔가 한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에게 주신 사명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함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통치자와 교회 지도자의 그 교회 리더십의 차이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저버리고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방언과 예언 두 은사를 들어 공동체에서 사랑을 따라 행하는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교회의 유익 측면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죠. 이는 방언이 예언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언과 예언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 성령의 은사이죠. 바울은 방언을 높이 평가해 모든 사람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또 강론 가르치는 것인 이 원론적인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속장들이 속회 식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교사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의미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은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말씀 전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도 그 은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그냥 그 은사를 어떻게 묻어두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개인적인 어떤 자랑이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주신 은사를 헛되이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어요. 자, 은사는 분명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영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들을 먼저 더욱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하나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은사에 대해 가르치면서 먼저 사랑을 쫓아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성령의 은사는 사랑 안에서 선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행할 때에 그것이 더욱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겼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은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사람이 절대로 멸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사를 헛되게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사실 배타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비밀 기도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비밀스러운 그 언어로서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죠. 방언은 타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언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방언보다 예언이 공동체에 유익하다고 바울은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언은요, 절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가두게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정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을 주는 것이 예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귀한 은사이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은사는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은사죠. 방언은 공동체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영적인 소통의 그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신앙생활에는 이 방언은 유익하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 받기를 너희들이 더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이든 예언이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요, 이 은사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또 한 번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예언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다. 예언의 은사를 통한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류를 범하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한때 우리 이 나라에서도 이 예언 사역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언의 은사가 탁월하신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회도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예언 사역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가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정죄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온전히 나아가서 정말 내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치 정말 한 사람을요 이렇게 묶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예언을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마치 본인이 목사이냐 또 무슨 선교사이냐 또 뭐이냐. 여러분, 그 권위 있는 목회자의 그런 말 한마디,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예언을 하신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올감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바로 무엇인가?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침.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개인은 물론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여러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사는 사랑에 기초한 것이며 더구나 자랑이나 교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사랑의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는 예언은 더욱 귀한 은사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이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폐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두 방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이 방언 자체도요 정말 개인의 영성 회복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은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도 예언도 다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가 더 유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우열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자랑하기 위해 있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좋은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인의 영적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시킨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덕을 끼치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겸손히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에 기쁨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맞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또 찬양 연습을 해도 아무리 해도 힘들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찬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뭐 2시간을 연습하든 얼마를 연습하든지 간에 이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과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혹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다가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위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가르치는 거가 정말 기쁨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교사의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심이란 은사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리 즐거움이 될지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은사가 아닌 것이죠. 예컨대 자신은 노래를 아주 참 잘한다라고 하지만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 여러분, 사실 그것은 은사가 아니고 그냥 노래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은사 확인에 4박자가 있다고 합니다. 4박자.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는 기쁨. 기쁨이 있어요. 기쁨. 자, 또 따라합니다. 형제에게는 덕.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따라합니다. 공동체에는 유익. 공동체를 살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할렐루야. 이 4박자가 딱 맞아야 돼요. 자, 기쁨, 덕, 유익, 영광. 다시 기쁨, 덕, 유익, 영광.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사에 맞추어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때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형제에게는 덕을 세우게 되며 교회에는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고유한 역할과 영적 기능을 하는 것이기에 조화로운 이 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실 길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한 일을 구하라. 아멘. 자, 바울은 방언 자체로는 교회 공동체에 실제적인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방언으로 말한다면 누구도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방언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철저히 개인적인 그런 믿음을 위한 은사라는 뜻이에요.
설교와 복음 전파와 같은 이 예언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피리와 검은고 같은 악기의 예를 들면서 저마다 고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피리나 검은고, 어떤 음률에 맞춰서, 선율에 맞춰서 연주할 때 그게 피리가 되고 검은고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그런 절차도 따르지 아니하고 아무런 그런 음률도 내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나팔이라도 부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다르죠. 어떤 소리는 위기의 상황을 알릴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어떤 소리는요, 축제의 소리를 알릴 때 이 나팔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나팔 소리는 들리나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면 듣는 사람은 당황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사실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예언이 교회의 덕이 되는 이유는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보다는 예언의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쉽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그게 제 고민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말로 무슨 신학적인 용어, 무슨 전문적인 용어를 여러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소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먹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요리를 쫙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겠죠. 지금 유치원 학생들이 있는데 무슨 대학원에서 하는 그런 수준으로 애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들이 그 말을 알아듣겠냐 말이죠. 자, 그래서 잘 이해하게 해서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 필요한 은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정비사, 차 엔진 소리만 이렇게 들어도요, 차가 어디가 이상했는지 다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연륜 있는 농부는요, 제비가 있잖아요. 낮게 이렇게 나는 것을 보고 내일 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현상들이 저마다 어떤 의미를 나타내 보이죠. 소리도 종류가 많으니 저마다 뜻없는 소리는 없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공동체이며 영적인 가족이에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이어져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방언도 중요하지만 교회 속에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예언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의 역할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예언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들의 지적 의를 강화해 사람들이 확고한 믿음에 이르도록 돕는 은사죠.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더욱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우리의 영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정말 단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배우고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겸손의 영으로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온전히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각자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더욱 유익하고 행복하며 아름다운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확실히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열정적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 은사의 목적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교만했어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 더욱 사모하라고 권고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모체는 바로 무엇이냐? 은사의 모체는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면, 또한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나가고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 선교 대명교회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